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두 번째, 죄로 인한 타락,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죄로 인한 타락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다루면서 가야지만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은 오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되고 고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9장에는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요성에 의해 행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 것이었다. 2번, 무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을 원하고 또한 그렇게 행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변질되어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어로 된 원어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은 이러해야지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해야지만 된다라고 정해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넣어두셨고, 그리고 반대로 그것에서 변질되어서 죄가 없었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다라는 것.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행하도록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말씀드렸죠. 기계는 인격이 없습니다. 기계는 인격이 없습니다. 위험한 순간이다, 멈춰야지만 된다,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된 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다루면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멈춰야지라는 걸 가지고 멈추게 됐는데, 기계는 그걸 못하게 되니까 지금이 위험한 순간인지 아닌지를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판단이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한 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실용화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지으시지 않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 그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지가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냥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면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막아 주셨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의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마치 유기하고 내버려 두셨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안에 인격적인 존재로 그런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셨다면 주일날 예배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일어났더니만 정신 차려 보니까 교회 와 있어요. 이게 로봇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 예배해야지만 되잖아 하고 여기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고민이 되어지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거잖아요.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섰는데,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만약에 로봇이라면 그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지고요, 나누게 되어지고요,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의 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미움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뒤돌아보고 생각했을 때 와,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그래서 내 의지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수 있는 의지도 우리 속에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려는 의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인 죄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게 될 때 그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에서 이야기하고는 인간론의 차이가,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찾아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것이 죄다, 아니면 법률적인 기준에 반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게 세상의 학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범죄나 법률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선언하거나 내가 그렇게 고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인간의 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불복종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었고 불순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형태가 다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간의 죄의 본질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행하게 된 그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들의 행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 감히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인간에게 있었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과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나란히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온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입법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구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선과 악을 내가, 인간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규정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선이 되어지고 스스로의 눈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러한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충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마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범하게 되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다면 두려워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믿음이 약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차원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살 만큼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 뭐 요 정도까지만 지키면 되겠지, 뭐 설마 진짜 어떻게 되겠어? 라는 그 마음이, 그 의심이 우리 속에 찾아들게 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이 고민이 또 되게 됩니다. 과연 세상의 죄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아무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봐도 죄가 있으라 하면 말씀대로 있게 되었더라 이런 건 없잖아요. 예? 찾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죄도 만드셨다. 죄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네?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죄는 자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신학자들이 과연 그렇다면 죄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기본적인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죄도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죄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수많은 이 반론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악신에게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언가 만드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죄를 만드는 또 다른 신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죄를 만드는 어떤 악한 신이 있는 것인가?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의 세계관이잖아요. 선함과 악함이 각각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가지고 선한 신은 선한 것만 만들고 악한 신은 악한 것을 만들어서 이 두 개가 부딪혀서 막 대결을 하는 게 요즘 만드는 모든 영화들의 이 공상 과학 영화들의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게 뭔가 설명이 되어지고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심을 만드셨고 악한 신이 있어서 그 악한 신이 하나님과 이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하게 악한 세계를 만들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온 세상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고백에 반하는 신이 두 명이 되어버리는,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명도 아닌데 신이 둘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면 그럼 과연 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기원이 없고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이다. 와, 신학자들은요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기원과 시작은 무슨 차이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봤어요. 죄는 기원이 없고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이다. 기원을 시작을 유식한 말로 기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송기원이나 송시작이나 같은 거잖아요. 예? 기원이 시작이잖아요. 한자하고 뭐 한글이고 이런 차이 이런 거 아닐까 좀 유식한 말. 근데 죄는 기원이 없고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 어거스틴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다. 흑암 중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겼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 된다라는 거죠.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지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곳이 바로 어둠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죄는 기원이 없고 오직 시작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의미인지 어렴풋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 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빛이 그 10년과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받는 그 모든 삶을 덮어야지만 되는데 그 덮음을 거부하고 그 빛을 거부한 그곳에 어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 어떤 악한 신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이 곧 죄요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죄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상 가운데 죄를 허용하셨는가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기원에 대한 어떤 이해보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인간으로 인해,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만이 불순종을 가져오게 돼요. 그게 바로 죄의 과정이에요. 의심과 부정과 교만과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뱀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랐을까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 속에 그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그 마음속에서 더 크게 부각되어지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시키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아주 과장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곡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섭섭병 걸려보셨어요? 섭섭병. 이 진짜 섭섭병이 무섭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 섭섭병이 딱 걸리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섭섭해지는 겁니다. 10개를 잘하고 1개를 잘못하면 이 1개 때문에 나머지 10개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섭섭병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은혜가 많고 막 이런데 한 가지 우리 새가족부 팀장 권사님이 거의 3년 동안에 나를 올 때마다 환하게 웃어줬는데 딱 한 주 그날 미처 보질 못해갖고 웃어주질 못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했더니 그게 서운한 겁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섭섭병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팀장님은 맨날 웃으면서 다녀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섭섭병입니다. 이게 섭섭병. 그거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그게 다른 거를 다 누를 만큼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가 마음속에 서운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네? 왜 다 안 주시고 하나 다 주시지 않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와가 올바로 그 사단의 말에 대답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경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는데 순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거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잖아.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내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앞에서 내가 받았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부정하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속삭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면서, 그게 이제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향해서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사단이 그렇게 속삭였을 때 하와가 툭 치면서 까불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선포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말씀 속에 왜곡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해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사단이 그걸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시 제가 한 화면에 좀 해달라고 할 걸 그랬네요. 다시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틀린 그림 잡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하와의 말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 말고 하와의 말을 보여달라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그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먹지 말라. 뭐가 없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금했으면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건들지도 말라고 했어. 이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절대로 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지금 유혹하고 있고 사단이 왜곡하고 있는 것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서운할 정도로 강하게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창세기 3장 2절에 너희가, 성경 좀 보여주시겠어요? 3장 2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2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가 없어졌습니다. 죽으리라가 뭐가 됐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여러분 유해진 거잖아요. 때릴까? 안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릴 거야가 아니고 때릴까 그러면 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하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내 속에 왜곡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스스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불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빠질지도 몰라, 이 두 가지의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빠질지도 몰라 이러면 마음속에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 복불복이네, 가봐야지 알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죄를 지으면서도 불순종하면서도 자유함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은 다 빼버리고 불편한 것은 조금 다 변경해버리고 내게 유익되는 것은 다 더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찬양대 하셔야지요. 목사님, 내년에 저는 안식년 하려고요. 목사도 안식년 갔다 왔는데 뭐 집사님들이 안식년 한다는데 제가 할 말도 없고. 근데 여러분, 내가 쉬고 싶으면 안식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안식을 하려면은 6년 동안에는 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제가 스스로 부담이 돼갖고 좀 죄송한데,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좀 자유할 수 있는 말씀에만 내가 마음이 꽂히게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 죄 지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만 찾고, 그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저 뒤에다가,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왜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부인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와는 그래도 죽을까 하노라로 되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하와를 향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인하면서 유혹합니다.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20세기 이 지금 최첨단 과학 AI가 이제 모든 것을 하는 이 세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심판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이 이제는 없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멀어지게 되는 단계와 똑같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으로 그 진리를 포장해서 선포하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와가 계속 죽을까 하노라 해서 고민이었으면 먹을까 말까,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단호하게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더니만 마음속에 약간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말이 확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맞아,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생각으로 먹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와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해갖고 남편에게도 준 걸까요? 이 무서운 불순종의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되어지면요, 멈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이 생기면 그 작은 틈으로 그 죄가 불순종이 하나 들어오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죽을까 아닐까, 정말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이라도 있지, 그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게 만연화가 되어져서 더 이상 고민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지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 16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에 하와가 가졌었던 마음이 바로 요한 1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을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똑같이 떡덩이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아주면 유명해지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되었으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서 시작되어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에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그 10년 가운데 있었다면
그 말씀이 부정되지도 왜곡되지도 부인되지도 않았고 그거에 따라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흔들리게 되니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똑같은 순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도 왜곡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의 유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욕심대로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평강을 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